예배 찬양으로 나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완전하신 하나님께 맡기러 왔습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며 송축하러 왔사오니 하나님이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저희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 연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들의 참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반복되는 폭염에도 여름 사역을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이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돌아오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죄를 멀리하고 주님만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주신 사명 잘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가벼운 입술로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도 범죄치 않도록 날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성도의 구별된 삶을 살아라 하시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험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며 십자가의 사랑만이 새 소망이 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을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히스기야 왕이 세상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기도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어려울 때 세상의 힘을 떠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이정자들이 새 시대를 열기 위해 애쓰고 있으나 인간의 힘과 생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함을 알게 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지혜와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돕는 성도들과 주방봉사위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옵시며 할렐루야 찬양되어 은혜로운 찬양을 통하여 주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사자 목사님께 함께하사 삼복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강건함을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는 믿음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2장 우리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린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사랑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으로 정복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 한 분 한 분을 위로하시고 도와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 속에 있더라도 나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금보다 귀한 믿음을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건강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저희들이 직장과 사업체도 하나님께 맡겼사오니 하나님 마음껏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은 오직 순종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에 다시 한번 예수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겸손과 섬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처음으로 또 저희가 오시고 또 한 주가 지나고 또 이렇게 또 뵙게 되었는데, 지난주는 여기서 제가 인사를 못 드렸는데 오늘은 여기서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도 은혜고 함께 사랑할 수 있다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기도의 11조인데요, 우리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의 원례가 있고요. 또 구약 통곡, 또 금요기도에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여름 사역이 이제 청년부 수련회 남았어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부 수련회에 여러분 청년들이 이번에 새벽 이슬처럼 주의 은혜를 머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수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이들의 얼굴이 막 활기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우리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달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한 주만에 하니 안 되네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이 찬양 들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자, 걱정할 시간에 하나님께 맡기자, 염려에 있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제가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느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분이 없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큰일 날 뻔했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요, 필요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이에요. 옛날 요단강 계곡 경사진 곳에서 이 나무 세 그루가 있었어요. 어느 화창한 날 세 나무가 모여서 각기 자기 운명을 이야기를 하네요. 첫째 나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꿈이 있었어. 나는 예루살렘에 들어가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쓰여졌으면 좋겠어.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 아주 큰 봉사를 하게 될 텐데.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찾아와 경배를 드리며 내 모습을 볼 수 있지 않겠어? 그리고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될 거야. 이 말을 듣고 있던 둘째 나무가 또 이렇게 말하네요. 내 꿈은 사람들을 섬기는 거야. 내가 바라는 것은 내가 해변으로 가는 큰 범선이 되어서 지중해로 오고 가는 사람들을 돕는 거야. 그렇게 되면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로마의 풍요함을 이 땅에도 심어줄 수 있지 않겠어? 그때 셋째 나무는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기 그대로 혼자 남고 있어. 여기서 네 가지를 하늘을 향하여 치켜들고 그저 산을 오르며 내리는 사람들이, 또 나를 보는 사람들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드디어 첫 번째 나무 그루가 도끼가 와닿았습니다. 그 나무는 높은 꿈을 안고 저 언덕에서 끌려 내려왔겠죠. 목수는 그 나무를 받아서 조각을 내기 시작합니다. 성전 계단이 되리라고 생각했던 이 나무의 꿈은 여지없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나무는 작은 마을 베들레헴 어느 집 말구유를 쓰는데 쓰여졌어요. 그의 꿈은 산산조각으로 깨어지고 그 나무는 수치를 느끼죠. 내가 이렇게 낡아 빠진 구유가 되다니. 내 꿈은 어디 갔는가? 두 번째 나무도 잘라졌어요. 그 나무는 자기가 바라는 대로 배를 만드는 공장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꿈도 물거품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지중해를 항해하는 큰 범선이 되기는커녕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의 작은 배가 되었어요. 매일같이 바닥에 냄새나는 생선을 싣고 다니는 조각배가 된 그 나무는 절망을 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그 꿈을 꾸었던가? 내가 이런 배가 되려고 지금껏 살았던가? 그는 자기의 신세를 수치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그가 바라던 대로 그 언덕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도 역시 베어져서 그 언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어요. 목수들의 손에 의해서 그 당시 죄인을 처형하는 기구인 십자가로 만들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또한 실망을 합니다. 내가 죄수가 지는 십자가가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다렸단 말인가? 여러분, 이들은 모두 다 한숨을 쉬고 자기가 바라는 꿈대로 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한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하늘에 별 하나가 나타나 그 구유 위를 비추고 있었어요. 거기에는 한 아기가 구유 위에 눕혀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세상의 어느 건축물도 그 구유와 같은 명예를 얻지 못했을 거예요. 고깃배가 된 두 번째 나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작은 바다에서 고기나 싣고 다니던 그 배는 자신의 삶이 시간 낭비요 무의미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작은 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그 배를 제단으로 하여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향하여 천국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그 조그만 배는 세상의 그 어떤 큰 범선보다도 더 큰 영광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에 된 나무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언덕기슭의 평범한 세 그루의 나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알지 못했던, 비록 그들의 꿈과는 다르게 되었지만 그들은 너무나 중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너무나 놀랍고 크신 뜻을 다 갖고 계세요. 어떤 때는 여러분 자신이 이런 생각이 들죠. 도대체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나? 이렇게 고생만 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닌가? 방황하기도 하며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쓰일 것이 어딘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한번 쓰고 버릴 휴지와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요,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와 똑같이 아주 평범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사람은 누굽니까? 에바브로 디도죠. 에바브로 디도는 원래 빌립보 교회 성도였어요. 그런데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그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선교비를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 편에 이 선교비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이 선교비만 전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바로 옆에서 섬기도록 교회에서 위임을 받고 왔어요. 그런데 그가 바울을 섬기면서 얼마나 충성을 다했던지 그만 심한 중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또 이런 소식을 바로 빌립보 교회가 다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걱정을 합니다. 26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에바브로 디도가 바울을 열심히 돕다가 병이 났어요. 그런데 그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누가 들었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듣고는 근심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으니 에바브로 디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에바브로의 마음을 바울이 오늘 본문 2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줘요. 자, 우리 에바브로 디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여러분, 누가 병들었습니까? 에바브로 디도가 병들었죠. 그런데 그가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병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병들었음을 빌립보 교회가 들었다는 사실 때문에 지금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평소에는 훌륭하게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하지만 병이 들고 몸이 약해지면 별것 아닌 것에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몸이 아프면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의기소침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보편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어떠합니까? 지금 그가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병든 것을 염려하기보다는 자신이 병들었다는 사실을 빌립보 성도가 알게 되었다는 것 때문에 지금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염려하고 있는 에바브로를 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빌립보 성도들을 너무나 아끼는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고통 때문에, 자신의 아픔 때문에 성도들이 염려할까, 걱정할까, 그것을 먼저 근심하는 이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저희들이 지난주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저희들이 캄보디아 단기 선교에 갈 때 가장 중요한 기도점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섬기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왜요? 아프면 성도들이 걱정하시잖아요. 기도하는 여러분이 걱정하시잖아요. 그러니 에바브로디도의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자신을 바울에게 보내놓고 자신이 열심히 사역하다가 병이 들으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를 보니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는 자기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어요.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을 했어요.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 때문에 근심하고 있다는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감정을 표현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근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원리를 적용하고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잖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바울도 염려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어서요 바울도 근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근심합니다. 그런데 또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때문에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하는 것은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우리의 목자 대신 우리의 삶의 참된 구주가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염려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다 주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내일 뭘 먹지? 내일 내가 무엇을 입지? 내일 우리 회사는, 내일 우리 직장은, 내일 우리 가정은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런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염려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와 몸된 교회와 성도와 이웃의 유익을 위한 근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바르고 건강한 염려와 걱정을 하고 사는지 한번 자신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에 대한 염려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들의 전인격에 대한 건강한 염려를 갖고 있습니까?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공동체를 일궈 가고 있는데 남이야 어떻게 되든 아무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비판은 쉽게 나와요. 누가 잘못하더라 이것은 쉽지만 그들을 염려하며 그 영혼이 죽게 회개하고 돌아오고 바로 서기를 기도하는 참 염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들을 염려한다면, 정말로 교회를 염려한다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간 사람이 주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의 몸은 죄성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쉽게 비판은 해요. 쉽게 정죄해요. 하지만 내가 비판한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 사람을 정말로 기도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염려를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염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남이야 어떻게 되든 아무 관심도 없고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만 맺으면 되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과 바른 진리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웃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무리 신령한 체험을 했다고 해도 이웃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그 체험의 진정성이 다 드러납니다. 이웃의 유익에 대한 건강한 염려와 걱정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대부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저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망만 하는 거예요. 그 실망이 결국은 내 신앙의 연약성을 가져와요. 낙심으로 가요. 한숨만 나와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건강과 영적인 것을 비롯한 전인격의 강건함에 대한 바르고 참된 걱정이 있어야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의 참된 모습이에요. 이제 올여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고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이웃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건강한 염려하십시다. 거룩한 근심 좀 하십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여름에 예수로 충만할 때 나타나는 우리의 적용점이에요. 예수로 충만할 때 우리의 눈이 떠지면서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 내가 섬겨야 될 사람,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될 사람,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 내가 안아줘야 될 사람, 자존심을 내려놓게 돼요. 잃어버린 눈물이 회복이 돼요. 억지로 버티려고 했던 내 신앙이 이제는 성령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염려를 보셨어요. 다르게 말할까요? 에바브로가 빌립보 교회의 성도를 향한 기도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에바브로 디도를 향한 기도를 다 보셨다는 거예요. 또한 바울이 교회와 에바브로 디도를 향한 기도를 다 보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에바브로 디도에게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그리고 그를 건강하게 했습니다. 강건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 에바브로 디도 편에 자신의 서신을 들려서 빌립보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에바브로 디도는 그가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성도들이 얼마나 그를 위하여 염려하며 기도했는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모습,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셨으니까 하루빨리 그들에게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빨리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에바브로 디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 같이 한번 2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에바브로가 가거든 어떻게 합니까? 기쁨으로 그를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를 염려하며 기도했지 않느냐? 그는 존귀한 사람이다. 내 옆에서 나를 너무나 잘 도와줬던 사람이다.
그러니 그를 칭찬하고 그를 존귀 받아들여라. 바울이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이 보기에 이렇게 참 존귀 여김을 받고 칭찬받을 인물이 되었나요? 그것은 25절에 답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뭐라고 했는지를 보면 알겠죠? 우리 2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뭐라고 불러요? 형제라고 부르죠.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과 에바브로디도의 신앙 고백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를 주로 모시는 자들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잖아요. 내 죄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값을 다 치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여김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놀라운 축복이 일어납니다. 그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복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내가 어떻게 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연약한 내가 어떻게 아버지로 부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한 다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같은 신앙 고백을 드리죠. 그것이 뭡니까? 형제예요, 형제. 요즘은 자매 이렇게 보죠. 남자들 보고는 형제, 여자들 보고는 자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형제 자매라 부르는 거예요. 당신과 나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같다는 거예요. 당신과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에게 형제라고 한 것처럼 너와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건속이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만날 때 서로에게 한 신앙 고백을 하는 형제의 자매로서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나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고 불러요. 자,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되었다, 이 말은 뭡니까? 동력자란 말이에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동력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 주님은 우리에게 임무를 맡겨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실 때는 업적을 성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 주실 때는 사명 감당해, 일을 잘해, 그렇게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일을 함으로써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일을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맡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자꾸만 성취와 업적을 목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효율적으로 그 일을 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그렇게 기능을 따지고 효율을 따지게 되면 교회의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에바브로디도는 함께 수고하는 자였어요.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성도들이 모아준 선교원금을 바울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파송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바울 곁에 머물면서 바울의 목회와 선교 활동의 부족한 부분을 바로 옆에서 채워주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바울 옆에 가서 잠시 있는 동안 얼마나 그가 바울을 도왔는지 우리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놀랍지 않아요? 에바브로디도는 주의 일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목숨이란 단어는 옆에 던지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의 목회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던졌다는 거예요. 함께 동역자가 되고 함께 사역자가 되고 교회에서 파송해서 사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가져다 주라는 위임을 받은 그가 그 선교 예물을 갖다 주고 바로 옆에서 사도 바울이 목양할 수 있도록 그의 전부를 던졌다는 거예요. 그의 모든 것을 다 던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의 의미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사도 바울이 잘하나 못하나 그거 보지 않았어요. 빌립보 교회에 있을 때와 다른 곳에 갔을 때와 달라졌나 그거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사도 바울도 필요합니다. 에바브로디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두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필요하고 저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두 다 필요한 거예요. 실력 있는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모두 다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를 아름다운 동역자로 묶을 수 있는 핵심적 가치가 뭡니까? 이게 결론입니다. 바로 영혼에 대한 사랑이에요. 결국 진실한 동역의 관계는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는가에 있습니다. 얼마나 같이 신앙생활한 연조가 얼마나 됐냐, 그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결국 진실한 동역의 관계는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는가에 있습니다. 그럴 때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되겠죠. 같은 사랑을 가지고 섬기게 되겠죠. 더 나아가 사역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이 14명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수고하였다는 거예요. 이번 단기 선교팀이 가장 많이 기도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져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함께 섬기는 거예요.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 기도는 출발할 때부터 응답되었습니다. 어린 리온이가 이번에 함께 갔습니다. 보통 선교 갈 때는 공항버스를 탑니다. 공항버스는 조금 더 빨리 가고 의자도 훨씬 좋습니다. 자서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온이 화장실 문제가 걱정이 되어서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행여나 이 차 안에서 소리를 치면은 그 승객들에게 좀 불편을 초래할까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던 김명도 집사님께서 어차피 제가 비행기 타고 자면 되니까 갈 때는 제가 운전하겠습니다. 그럼 올 때 운전할 분이 있으면 교회 25인승 버스 타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관리 집사님, 그럼 올 때는 제가 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25인승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함께 찬양할 수 있었고 함께 기도할 수 있었고 또 리온이 화장실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되었습니다. 또 정여학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가남 뚜루빼양 무원교회 주변 마을 전도와 또 김영대 선교사님의 센터교회 마을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현지 교인들과 저희 교회가 팀을 이뤄서 각 마을로 전도를 떠났습니다. 저희 팀들은 3명씩 한조가 되어 4팀을 이뤄서 마을 전도를 하던 중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어요. 저희들은 가방에 우유를 한두 개 준비해서 갔습니다. 왜요? 우기거든요. 하지만 현지 교인들은
우위가 없었어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이 2개 가진 분이 2개 다 준 분도 있고요, 또 하나씩 나눠 가진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를 맞으면서 집집마다 찾아가서 전도하는데 온몸에 비에 젖었지만 우리 얼굴에는 미소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비를 젖은 모습입니다. 엄청난 폭우였습니다. 그런데도 화면을 보세요. 얼굴이 얼마나 환합니까? 자, 또한 전도할 때 미션이 있었습니다. 다음 화면을 주세요. 신방하는 가족의 가족 사항을 알아보는 거예요. 캄보디아로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또 하나의 미션은 마지막에 기도해 줘야 돼요. 자, 이 화면을 잘 보세요. 3명이 한 팀입니다. 한 사람은 뭘 합니까? 손짓 발짓 하면서 가족 상황을 알아내야 돼요. 쉽게 말하면 기도 제목을 알아내는 거예요. 2번째는 뭡니까? 캄보디아로 그 옆에 있는 분이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분은 뭘 해야 돼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저 박다원 집사님이 기도하죠. 최순자 집사님이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열심히 막 필기해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발할 때는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말도 못하고 우리가 이 마을 주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과연 우리 팀이 할 수 있을까? 우리 각자의 4개 팀은 고민도 많이 했을 겁니다. 염려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기도하고 순종했을 때 결국은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처럼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동력자입니다. 단기 성격 한 분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서 기도하는 분도 동일한 거예요. 성교를 마치고 오늘 예배에 오후 찬양 예배 때 잠시 이야기하겠지만 기도를 하는데 우리 팀들에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년에 단기 성교 가기 전까지 1명 이상씩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래 한 사람이 기도 제목을 냅니다. 우리 어머니 예수 믿지 않는데 저는 내가 어머니와 충돌하기 싫어서 어머니 보고 한두 번 교회 오라 얘기는 하고 이제는 안 했는데 이제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내 친구 누구가 예수를 믿지 않는데 나는 이때껏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했지만 감정이 혹시나 상할까봐 전도하지 않았는데 이제 전도할 테니까 기도해 주세요. 전도 중심적 교회죠. 선교 중심적 교회죠. 그래서 제가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전도와 선교 중심적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1년에 한 번만 이렇게 가는 건 누구든지 앞으로 좀 선교도 가고 전도도 하고 우리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고 교회의 본질인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혼자 하면 안 돼요. 동력해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이것은 행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스피릿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가족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염려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잘했다 못했다는 2번째,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고 성령께서 돌아오게 하시고 죄를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기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겸손하게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겸손과 그 복종은 누구에게 전달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예수님의 복종,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복종은 오늘 우리에게도 전달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에바브로디도가 누굽니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중에 외로움을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왜 인생이 이렇게 외로워? 왜 이렇게 힘이 들어? 지금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겨보세요. 영혼을 사랑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수많은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전에 만나지 못했던 수많은 형제들, 동역자들,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들을 여러분이 만나게 될 거예요. 어느덧 외로움은 사라질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구나, 그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임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혼 구원, 한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의 복종과 순종을 배우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강건하여 주시옵소서. 작지만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예수의 사랑을 전할 때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한란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성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마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함께 하시니 이렇게까지도 날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은혜에 감격하며 내가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인 줄 알고 함께 형제여 참회된 믿음의 권속들과 함께 기도하며 함께 아파하며 함께 울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하는 오늘 예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과 우리 은평교회와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